자, 603쪽 보겠습니다. 불운하에 관한 지금 공부하고 있죠. 불운하 존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제일입니다. 설법제일.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지혜가 뛰어나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법을 설하는 데에 뛰어난 분들이지만 불운하 존자가말로 거룩한 전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운하 존자는 거룩한 전도자요.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뛰어난 웅변가. 그래서 이 설법제일 10대 제자 중에서 그만큼 이 많은 이 불자들에게 또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경전의 말씀을 쉽게 잘 풀어가지고 설법을 한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설법존자 불운하 존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불운하 존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603쪽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너희들은 불운하가 다만 나의 법만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세상의 90억 부처님의 처수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하였으며 그 부처님 휘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안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혹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또 한량없는 아승지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불운하 존자가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안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이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는요, 첫째는 법무예, 두 번째는 의무예, 세 번째는 사무예, 네 번째는 요설무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러한 지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이 애자는요, 애자는 무슨 애자냐면 거리낄 애자입니다. 거리낄 애자,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그 말이죠. 그런데 법무에는 뭐냐면 법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아무 걸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이치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이 법무예입니다. 두 번째 의무예는요, 여기서 이제 의무예 할 때 이 의자는 무슨 의자를 쓰냐면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그래서 온갖 교법의 뜻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온갖 교법의 뜻에 의해서 걸림이 없다. 이 교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법.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교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상의 핵심된 주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원불교든 그 종교의 상의 주된 핵심적인 가르침을 교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교법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무에는 그런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의무에 오를 의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군요. 사무예가 있습니다. 사무예. 이 사무예는요. 사무예는 이 사자는 우리가 이제 연설문 이야기할 때 우리 식사문 그러잖아요. 식사문. 식사문 그럴 때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 사자. 그래서 말씀은 설법을 의미하니까요. 설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을 다 알아가지고 통달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운하존자가 설법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말을 다 알아가지고 통달하지 못함이 없을 정도의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전달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요설무예라는 게 있습니다. 요설무예, 요설무예. 이 요자는 이제 이 즐거울 낙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즐거울 낙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는 뭐 이제 음은 하나라도 훈이 여러 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설, 즐거워할 요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온갖 교법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듣기 좋도록 말하는 거예요. 온갖 교법을 알아서 우리가 설법을 할 때도 알아야 설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법이나 법문을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전혀 자기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써준 원고 가지고 법문하는 거하고는요, 그만큼 듣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운하존자는 온갖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지고 통달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운하존자가 웅변가입니다. 뛰어난 웅변가예요. 그리고 거룩한 전도자입니다. 원래 전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우리 불교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선언 중에서 전도 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도 선언. 전도 선언. 이 전도 선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이들의 이익과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바로 전도 선언입니다. 전도 선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가르침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길을 떠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냐면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널리 잘 설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바로 전도의 정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적인 중생 구제의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언을 보더라도 전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이제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 이제 통용되는 말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전도라는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세난이 마을로 가야겠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대각을 성취하신 분이지만은 당신도 법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세난이 마을로 가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보면 부르나 존자는 이러한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사무예를 다 갖춘 그러한 이 설법에 아주 재간이 좋은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였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방금 함께 읽었던 부분 밑에쯤 보면 부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또 한량없는 아승지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한량없는 아승지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불사라고 하였냐면 여기서 보면은 부르나가 절을 지었다든지 토구를 지었다든지 스님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그러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사체죠. 승방을 지었다든지 이러한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사라는 건 뭐냐?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불사는 대부분 절에서 불사한다고 동참하십시오. 불사 권선문을 이렇게 권선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주고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사찰의 어떤 구조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또 고치는 거, 중창하거나 사찰의 건조지요, 건조. 사찰을 신축하거나 사찰을 개보수하거나 이걸 이제 중창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중창불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불상 또는 이제 범종로 범종각을 불사한다든지 범종을 불사한다든지 요사처를 불상한다든지 불사하는 부처님 개금 불사한다든지 단청 불사한다든지 기화 불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불화 탱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불사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사는요 부르나 존자가 절을 짓고 투구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하루도 쉬지 않고 쉬는 날 없이 길 위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부르나의 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라는 건 사실은 부처불자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찰의 건조나 불상의 조성이나 불화의 조성이나 이런 측면의 불사뿐만이 아니라 또는 스님에 대한 공양이나 각종 불교 행사를 다 가리키는 것도 불사입니다. 그런데 더 높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르나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그러한 이 가르침,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불사 중에 불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금불사니 무슨 기화불사니 대웅전불사니 요사체불사니
주차장 물산이 저희 불심사도 얼마 전에 그 진입로 개설 불사했잖아요. 물론 불사한다고 불사 뭐 권선문 내서 여러분들 보시 동참하시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불사잖아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형상의 불사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최고의 불사는 뭐냐? 부르나 존자의 불사처럼 부처님의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중생 구제의 하나의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그러한 그 삶의 어떠한 그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불사다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5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5쪽. 여러 비구들이요. 부르나는 또한 과거의 칠불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내 회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또한 으뜸이며 이 현급 중에서나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으뜸이 될 것이니라.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리라.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이 있게 하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과거 칠불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칠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과거 칠불, 그러니까 과거 칠불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명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이 이제 과거 칠불입니다. 과거 칠불. 이 옛날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바로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7분은 어느 분을 얘기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다지 우리가 암기할 정도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 시기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 구료손 부처님, 구나한모니 부처님. 이 5분은 조금 생소하시죠? 6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가섭불, 가섭 부처님. 마지막 7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에 7분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실제하신 부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온 5월 12일에 불기 2063년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성지순례 길에 보니까요. 이 거리마다 연등이 이렇게 장엄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성지순례 참배하러 갔던 그 사찰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입구부터 양쪽으로 연등이 쭉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장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이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야, 정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바짝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부처님 중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실제하셨던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경전들은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설해졌거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는 양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6 부처님들은요,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부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경전에서는 이렇게 6분 외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장차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내리신 분이 누구시죠? 그 유명한 연등불이에요. 연등부처님을 유시해서 24분의 과거세 부처님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이 시대에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실제하셨던 그런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이 7불 부처님 중에서 7불 부처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7불 통계라는 겁니다. 7불 통계. 제가 아침 방송이나 또는 저녁에 불교대야 또 대학원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이 도림선사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도림선사의 이야기. 도림선사를 이야기할 때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고 또 뛰어난 경륜을 지닌 정치가이기도 했던 백낙천, 백거이라고 그러잖아요. 백거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을 함께 등장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아시겠지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나라의 백낙천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시인이었고 더불어 뛰어난 경륜을 지닌 정치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래 학식과 총명이 뛰어난 데다가 벼슬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치단체장 정도. 그 당시 자사라는 그 지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정도의 위치인 자사의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을 갖고 있거나 명예를 갖고 있으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상입니다. 아상입니다. 내가 이 지방에 내가 자사다, 우두머리다, 이런 우월감에 충만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한때는 이 백낙천이가 항주라는 곳에 자사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리 멀지 않은 사찰에 도림선사라고 하는 이름난 고승이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우월감에 빠져 있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상을 갖고 있는 자라서 그랬겠죠. 내가 이 고장에 도림선사라는 이름난 고승이 살고 있다는데 내가 한번 직접 가서 그 스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도림선사가 머물고 계시는 절로 지금으로 말하면 수행원들을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도림선사는 좀 특이한 점이, 날이 이렇게 맑은 청명한 날이면 경내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좌선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기이한 습관을 가진 분이잖아요. 오래된 이 노송, 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소나무 가지에 딱 발을 걸치고 좌선을 했다는 거죠. 이 백낙천이가 도림선사를 찾아온 날도 역시 이 스님은 나무 위에서, 노송 위에서 좌선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도림선사를 찾아온 백낙천이 나무 아래 서가지고요, 그 높은 소나무 가지에서
가부좌를 틀고 좌선하는 스님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높이 계시니까 소리를 친 거죠. 백낙천이가. 선사의 모습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니까 도림선사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건대 자네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백낙천이가 어이없어 하면서 또 큰 소리로 쏘아붙입니다. 나는 벼슬이 자사에 올라서 강산을 진압을 하고 또 이렇게 안전한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내가 위험하다는 말이요?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해요. 그러자 이제 도림선사가 저 사람이 학문이라든지 벼슬에 너무나 오만하고 자만심이 충만되어 있구나,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 기회에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한번 내가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끌 같은 세상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서 번뇌의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쉬지 않으니 어찌 그대가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낙천이가 아무리 이렇게 이 오만하고 또 이 방자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잖아요. 아니, 저 스님이 내 마음을 훤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낙천이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저 스님이 대단하구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큰 소리로 노송, 오래된 소나무 가지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참선하고 계시는 도림선사에게 또 크게 소리를 칩니다. 제가 평생에 좌우명을 삼을 만한 법문을 한 귀절 듣고 싶습니다 하고 법을 청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림선사를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했던 불손한 태도를 바꿔가지고 공손한 제4세로 법을 청하고 도림선사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언사구를 얘기했어요. 사언사구, 한자로 네 자식, 사언, 사구, 네 줄을 얘기했어요. 제양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안이 시제불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제양막작 그럴 때는 모두 제자를 씁니다. 모두 제자. 모두 제자를 쓰고, 제양막작 할 때에 이 막자는 무슨 막자냐면 없을 막자입니다. 없을 막자. 그 다음 지을 짝자. 그러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 봉행, 무리중자, 착갈선자, 받들 봉자, 행할행자를 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하니, 자정기, 스로자자, 깨끗할 정자, 극이자, 뜻이자,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시제불균이라,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이죠. 제양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도림선사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백낙천이가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도림선사를 향해서 또 소리를 쳤어요.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요.
하고 신통치 않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 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계시는 도림선사께서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80노인도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네. 이 말을 들은 백낙천이 그때사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인격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만과 번뇌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대의 문장가이고 정치인이었던 백낙천이 그 자리에서 도림선사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삼배를 올리고 도림선사에게 귀의를 하고 불법의 수행을 돈독히 하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행이잖아요. 믿음을 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녹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3살 먹은 아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은 3살 먹은 아이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날이지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행으로 옮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인 칠불통계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부처님 과거 7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제 과거 7불 7부처님 통계계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과거 7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설한 절대 절명의 가르침이에요. 666쪽을 보겠습니다. 666쪽 설명한 내용이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불교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개성입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실천하라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자정기라는 게 있죠. 즉 그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비워서 청정하게 하는 것은요, 오로지 우리 불교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만 자정기가 있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청정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깨끗할 정자잖아요. 청정하게 하라, 그 말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운다, 그 말입니다. 비운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비운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비운 상태입니다. 완전히 비운 상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스스로 텅 비워서 청정하게 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즉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인데, 이것이 7불 통계계입니다. 과거에 7불 7부처님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내 휘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며,
이 현급 중에서나 미래 부처님, 미래 여러 부처님 때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나 존자에 관한 그러한 칭송을 부처님이 아끼지 않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현겁의 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나타날 현자잖아요. 나타날 현자. 그래서 현재 할 때의 나타날 현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지련자를 씁니다. 어지련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불교에서는 현겁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겁할 때의 그러한 현자는 어지련자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유에서도 연호를 사용해서 구분하곤 했습니다. 연호. 건육 몇 년, 만역 몇 년, 광무 몇 년 하는 것을 책이나 비석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무슨 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쓰던 연호는 이제 그 임금이 임금이 왕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간 해에 붙이던 그러한 연대적인 호칭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그 나라에서 옛날에 과거에 군주의 치세에 붙이는 칭호를 연호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연호. 그 다음에 보면은요, 황제나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제 연호를 바꾸어서 표기를 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슨 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호와 같은 것이다. 부르나는 과거에도 설법 제일이었고 지금도 설법 제일이니까 부르나는 미래에도 물론 설법 제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고 미래에도 또한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인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불자들은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절도 해야 되고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염불도 외워야 하고 사경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염불도 하시고 사경도 하고요. 하루에 천수경도 몇 번 외워야 하고 관세음보살 염불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 하나라도 한글 법화경과 한문 법화경을 각각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토록 의지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야 할 경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불자님들 중에서 특히 우바이 여성 불자들이 사경을 많이 하죠. 남자들 거사님들은 남자분들은요, 남자 불자님들은 사경을 여성 불자님들만큼 안 해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우바이 청신녀 보살님들이죠. 여성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사경하는 경전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올해 이제 63입니다만 한글 세대 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한문에 취약합니다.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분이나 후배님들도 한문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만 강원에 다닐 때 모든 경전을 원문으로 보는데요. 옥편을 찾다가 그냥 세월 다 가더라고요. 굳이 제가 불자님들은 또 우리가 이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 이 부처님 경문은 한문이라도 옥편에 없는 글씨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을 찾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을 열심히 사경하고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경전을 한문보다는 우리말로 이렇게 사경하고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구나 이제 법화경을 우리나라 여성불자들, 보살님들이 가장 많이 사경을 하고 또 법화경만의 사경을 권하는 그런 사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탑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의식도 하고 이런 사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법화경 사실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용을 모르고 사경만 해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법화경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전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법화경을 사경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 도반 여러분들께서는 법화경을 지난해 3월 달부터 공부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법화경 경전 하권을 한 권씩 구입을 해서 우리 법우님들에게 전부 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 경전 끝나고 이제 바로 다음 경전을 하권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권에는 10품, 우리가 지금 8품, 500자 수기품을 공부하니까 10품, 법사품까지가 나와 있고 하품의 학원은 11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품까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년하고도 1개월 공부를 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권도 아직 못 끝났잖아요. 이렇게 방대한 경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이렇게 배운 것을 한 번씩 복습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그래서 이 한글로 사경을 하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사경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연불도 외워야 되고 사경도 해야 되고 하루에 천수경도 몇 번 외워야 되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경전 암송대회를 할 때 그 과목으로 암송할 그러한 경전의 과목으로 사실은 뭐 천수경, 반야심경, 뭐 법성계 또는 화엄인 약찬계, 이산선사, 연발원문을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5149자로 구성된 금강경 원문이라든지요.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외우는 암송대회가 지금 있잖아요. 서울의 금강선언에서는 금강경 독송 및 금강경 해설을 해야 됩니다. 독송도 해야 되고 사경도 해야 되고 금강경을 32분까지 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대회가 서울에 있는 금강선언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고 무창불교대학 다니시는 도반님들에게 이렇게 경전 암송대회 하면서 금강경 5149자를 다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도 도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해거 스님이 계시는 그 금강선언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막 공부하려고 모여드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 뭐 500만, 1000만 이런 불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니까 열기가 뜨겁게 이렇게 이제 금강경 독송대회도 이루어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불심사에서 하는 이 경전 독송대회에 금강경 독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도전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실 분들이 없는 과목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해서 한 명도 도전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서 독송하고 있고, 또는 절에 가셔서 예불이나 불공이나 법회 시간마다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독송해야 되는 천수경이라든지 반야신경, 법성계, 화엄약찬계, 새벽예불때 이유는 이산 연선사 발언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전할 만하니까요. 도전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쉬운 그런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전 암송대회를 동참을 이렇게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조만간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에다가 공지 말씀을 올리고, 시간은 6개월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을 들여가지고 금년 11월 정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불심사에서 제1차 1회, 이것이 이제 1회, 2회, 3회, 4회 쭉 이어지면 좋겠죠. 1회 경전 암송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가지를 잘, 뭐 우리가 메모할 것도 없잖아요. 일상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경전과 개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독송하셔가지고요, 모두 다 경전 독송대회, 암송대회에 한 50명 이상 이렇게 신청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심사 누창불교대학에서 해마다 경전 암송대회가 꾸준하게 이렇게 연년마다 이어지는 그런 좋은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불심사에서도 여러분들의 보시금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희주돈이 들어오면 잘 모았다가 경전 암송대회에 이렇게 이제 입상하시는 분들에게 상금으로 부상으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608쪽을 보면 이제 불운하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시고 그대는 법명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수기를 내리시는 거죠. 608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그러면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서 이 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름이 법명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열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불세존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애 10호입니다. 부처님이 10가지의 이름이죠. 열애 10호. 그 전에 이제 무짱불교대학 초기에 이제 불교 교리 공부할 때 유난히 이 열애 10호를 잘 이었던 법우님이 계시는데 방금 읽다 보니까 그 법우님 그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미 뭐 1년하고도 벌써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지난달에 일주기 기일이 지난 법우님이신데 불신법당에 영구의표로 봉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여행 법우님의 극락왕생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특히 열애 10호를 잘 이루셨는데 안 틀리시고요. 그 이름이 법명,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열애 10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번째 줄입니다. 그 부처님은 한화강에 모래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로서 한 불국토를 삼으리라. 7보로 땅이 되어 그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등성이와 골짜기와 시내와 개울과 구렁이 없고 7보로 만든 누대와 누각이 그 안에 가득하리라. 하늘의 궁전들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인간과 천신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볼 수 있으리라.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으며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변화하여 태어나고 의욕이 없느니라.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느니라. 의지가 견고하고 정진과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이며 30 이상으로 장엄하였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2가지로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법을 기뻐하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니라. 한량없는 아승지 1000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있어서 큰 신통과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을 잘 교화하리라. 그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하여도 알 수 없는데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그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니라. 법이 매우 오래 머물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7보로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리라. 여기까지 경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밑에서 5째 줄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으며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변화하여 태어나고 의욕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609쪽을 보세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만 사는 이상한 나라를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만 사는 국토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없다고 그래서 남자들만 사는 국토는 아니다. 대개 사바세계의 삶이라는 것은 이성과의 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성과의 일이 없는 삶, 그것을 초월한 삶이다 그런 뜻이지 결코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만 사는 즉 여인들만 사는 그러한 나라처럼 여기에서는 그 이제 음욕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여인도 없다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고 대개 사바세계의 삶처럼 바로 그러한 이성과의 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바세계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이성과의 일이 없는 삶, 남녀의 그러한 일이 없는 그것을 초월한 삶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의지가 밑에 3번째 줄입니다. 608쪽 의지가 견고하고 정진과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이며 30 이상으로 장엄하였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2가지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기뻐하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니라. 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법을 기뻐하는 음식은 뭐냐면 법희식입니다. 법법자 기쁘리자 밥식자 법을 기뻐하는 음식 법희식. 이것은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인 경전 한 구절을 듣거나 우리가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앞으로 이제 경전 암송대회에 여러분 모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그러한 그 싸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
지레 겁을 먹고 아이고 나 못해, 나는 이유는 거 자신이 없어, 그리고 조금 이유다가 중간에 틀리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불심사에서 현선 학장님의 아이디어로 학장님께서 또 많은 그러한 그 보시금을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법우님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 암송대 여러분들이 출연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은 법인 경전이잖아요. 반야심경이라 천수경이라든지 또는 법성계라든지 또는 약창계라든지 이산 연선사 발언문이라든지 그런 경전이나 개송 구절들을 여러분이 외우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식이에요. 여러분들 경전 우리가 독송하면 즐겁잖아요. 그것이 바로 법희식이다. 그래서 입으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으로 즐기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물 먹고 맹물을 마시고도 기쁜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음미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전 암송대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우리가 원문과 우리말을 자꾸 독송해야 이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독송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반야심경이나 또는 천수경이나 법성계나 화엄인 약창계는 무창부 불교대학을 통해서 4년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 다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무창부 불교대학 공부한 12개의 과목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오늘 이 내용도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서 앞으로 이제 매주마다 한 5개 정도 음원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시다가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독송하고 외우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불심사나 성종스님을 딱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음원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또는 법성계나 또는 화엄인 약창계나 이 4가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고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법희식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 법을 기뻐하는 음식은 법희식이라고 그랬는데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은 뭐냐? 선열식입니다. 선열식.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고유할 선자를 쓰잖아요.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밥식자.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이 선은 명상이니까 고요히 앉아서 깊이 명상하면서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선열식이다. 그러니까 법희식과 선열식에 관한 말씀이죠.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을 선열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요히 앉아서 깊이 명상하면서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성성적적하게 되는 경우도 경지죠. 경우라기보다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그야말로 성성적적하게 되는 경지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성적적하는 경지도 있다. 이 성자는 영리할 성자를 씁니다. 영리할 성자, 고유할 적자를 쓰죠. 그리고 화두와 일념이 되어서 깊이 사유하는 것도 다 선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간화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
제가 물자들 중에서 있습니다만은 그 이 화두와 한 마음 일념이 되어 가지고 깊이 사유하는 것도 바로 뭐냐, 다 선정이다 그 말이. 선정이다. 이러한 즐거움을 음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열식이다. 선열식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기뻐하는 음식은 법의식이고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은 바로 이제 선열식이다. 그리고 법의식과 선열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방금 이제 이 성성적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적적성성이란 말과도 똑같습니다. 이 고요함과 깨어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깨어 있다, 깨어 있다. 성성적적. 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그래서 깨어 있음과 고요함, 고요함과 깨어 있음. 이 새의 양 날개처럼요. 성성적적, 적적성성은 고요함과 깨어있음, 깨어있음과 고요함은 이 두 단어는 새의 양 날개처럼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선수행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날개 하나만 잃어도 바퀴 하나만 파손돼서 날개 하나 잃으면 새가 날지 못하고 바퀴 하나가 파손되면 수레가 가지 못하듯이요. 선에서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결핍이 되면 재구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해야만이 우리는 수행자의 삶 속에서 밝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요하고 고요해서 어떤 번뇌도 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성성이라는 것은요,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 정말로 반짝이는 별처럼 영롱하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이제 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55분이고요. 오늘은 첫 부분에 자비를 실천한 도반들의 모임 자실모 회원들과 함께한 제주 성지순례 2박 3일에 동안 일정에 관한 말씀, 또 우리가 이제 참배했던 제주도의 대표 사찰들 4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있는 섬 마라도의 그 작은 섬이 있죠. 최남단,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에 있는 기원정사 참배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30분을 더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4월 24일 날이거든요. 그날은 이제 개송으로 거듭 밝히는 부분이 있죠. 611쪽 우리말로 번역이 된 부분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4월 24일 날 611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또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 늦게라 출석을 하셨는데 또 정리를 안 하면 또 기분은 안 나쁘겠지만 뭐 기분이 즐겁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이야 뭐 오해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 기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도심거사님이 8시 41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도심거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로 오신 분들이 계신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휴대폰으로. 안 계시고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법부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시느라 근념하셨습니다.
자한 스님과 현선학장님, 자실모 회원님들, 제주도 법우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부처님과 같은 대자유인의 행복을 심어주시는 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대덕수 법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출석을 하셔서 공부를 2시간 동안 하셨는데 결석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호명을 하는 법우님들이 계시면요, 저에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부를 정리해서 정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대법행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 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3분이 지금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분 중에서 혹시라도 출석을 해서 지금 강의를 쭉 들었는데 혹시나 깜빡하고 출석 확인란에다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든지 이런 분이 계시면 바로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요. 저 아무개입니다. 불명을 쓰시고 출석했습니다. 강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출석부를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59분, 9시가 되었고요. 오늘 저녁에도 2시간 동안, 사실은 이 저녁 시간에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부 연세도 계시고, 나이가 드시면 초저녁잠은 많아지고, 새벽잠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초저녁에 좀 잠이 많고 졸릴 텐데, 10시까지 이렇게 굳건히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사실 저도 안 쉬고 2시간 강의가 습관이 돼가지고 좀 괜찮습니다만은 버겁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 저녁마다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우리 도반 법우님들의 그러한 향학열, 신심 이런 걸 생각하면요, 2시간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뭐 4시간이라도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고, 아직 비실비실해도 뭐 그 정도의 그러한 힘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제가 평소에는 좀 비실비실하거든요. 평소에는 좀 힘이 없는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마이크를 통해서 전하고자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하여튼 목소리가 잘 나와요. 다 부처님의 가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무슨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요,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제가 오는데 자한 스님이 차 안에서 그래요. 스님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이 많이 잠겼네요. 기침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주도 가가지고 날씨 변화가 좀 심해서 오늘은 속에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날씨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서귀포하고 또 막 날씨 변화가 심하고, 어제는 또 배를 한 30분 타고 또 가판 위에 올라가서 또 시원한 바람 쓴다고 앉아 학장님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랬더니 감기가 또 걸려고, 하기가 감기를 달고 삽니다만, 그래서 내심 걱정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네요. 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응원의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관심, 또 그러한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제가 강의하는데 많은 힘을 주지 않나 생각하면서 모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성지순례 잘 다녀오시고 긴 시간 강의하시느라고 근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십시오.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남이 없는 정진하세요라는 그 노랫말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숙제로 내드린 5가지의 그러한 경전과 개송, 천수경 원문, 반야신경 원문과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 의상조사 법성경, 대방광불 하엄경 용수보살 약찬, 그리고 이산 연선사 발언문 5가지입니다. 모두 불심사 법요집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접어놨다가요 열심히 외우고 정진하셔서 적어도 이 금년 연말 안에 이제 제1회 불심사 또 부창불교대학에서 주최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법우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전 암송대회에 여러분들 전부 다 출전하셔가지고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보시금을 출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무창불교 학장님이신 성동 현선 학장님께 다시 한번 합장저도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마치면서 또 그냥 헤어지기가 또 섭하잖아요. 찬불가 한 곡을 듣고 들으면 저는 이제 강의 마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은 찬불가 들으시고 강의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스님, 많은 제가불자들이 불렀습니다만 이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홍범석이라는 제가불자인 거사님, 예명이 비뮤티라는 예명으로 갖고 계시는 홍범석 거사님의 노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나래한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10시 10분이네요. 이제 주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2시간 10분 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녁에 따뜻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